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낮 기온은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서서히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에게도 영적 추수, 영적 수확의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출신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면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확인 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즉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이 소속이나 그 이상의 출처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왔다. 내가 오고 싶어서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왔다면 뚝단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 불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는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오실 때는, 그분이 오실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쭉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맡기신 분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좁은 소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시지만 한 부분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꿈, 어떠한 비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시지만,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다.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이제 좋은 사람이고 진짜 그 신앙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회방 놓으려고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고 빼가고 제가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 요즘 참 잘 되고 잘 나가 그러면 그래 잘 됐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사소한 나의 일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일을 회방 놓고 안 되기를 바라고 방해 부리고 또 험담을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만나진 못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건이 안 돼서 만나진 못하더라도 어쩌다 생각할 때마다 이거 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고 방해 부리고 전화기 붙잡고 험담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을 하려거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참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협력 못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하고 마음으로라도 참 응원하고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하든지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꼼수 부리고 헐뜯고 모이기만 하면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